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해간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 믿음을 더하라 그러니까는 뜬금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주라고 돼 있죠. 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마지막에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가 되게 하셨고 이 못 박은 예수를 그리도 예수가 되게 하셨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가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으니까 침례를 받는 말은 그 이름으로 받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은 그 예수님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주가 되면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로 거듭나면 이 카이라는 거는요 시간적인 경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면 그리고 나면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카이로 순서. 물로 거듭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주가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도리어 주가 되게 하시고 근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가 되면 그리스도가 돼요. 부르실 때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주가 있고요. 예수가 주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주여 그런다고 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게는 분명히 로마서 9장이죠. 10장인가요? 10장 몇 절이에요? 10장 10절인가? 9절.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 이렇게 나와요. 10장 9절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는데 뭐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그리고 뭐로? 예수를 뭐로? 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끌고 가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거는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래 물어봐요.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에요. 가이사가 황제가 가이사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요. 뭐 몽골의 황제를 칸이라 그러고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가이사가 주나 예수가 주나 이렇게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답 분명히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만약 그때 로마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냐 가이사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본뜻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주가 되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래서 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의 사도들은 다 예수님 주로 모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주로 입으로 주가 모인 거 아니에요. 구원자로 모신 게 아니라 주로 모신 거란 말이에요. 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제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말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믿음을 다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고라 했을 것이요.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거는 a grain of mustard seed라고 그래갖고 겨자씨 하나를 곡물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만큼이 아니라 이건 해석이 잘못한 거예요. 겨자씨 같은 곡물의 믿음이에요. 곡물의 믿음. 이게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만큼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겨자씨 같은 곡물의 믿음이에요.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곡물이 뭐예요? 곡물이 뭐예요? 쌀, 보리, 또 팥, 콩, 옥수수 이런 거는 곡물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럼 겨자씨가 곡물인가요? 그렇죠. 그레인이지. 겨자씨니까 곡물이죠. 그거 먹는 거죠. 곡물이니까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겨자. 겨자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향신료. 향신료. 그러나 난 겨자씨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머스타드. 이게 우리가 그 소스로 음식에 발라 먹잖아요. 겨자씨. 겨자씨, 그레인. 어쨌든 겨자씨 같은 곡물의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곡물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a grain of 머스타드 시드 그래가지고요. 머스타드 시드 같은 곡물의 믿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가요. 부정간사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간사는 그런 것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흰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흰옷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을은 뭐냐면은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지칭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흰옷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흰옷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 흰옷 입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가 붙으면은 지정된 어떤 사람들을 더가 붙이는 거고요. 이거는 어가 붙은 거는 흰옷 입지 않은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서도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따라해보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아니고 그럼 겨자씨가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를 양으로 보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을 그러면 거기서 라이크 겨자씨 같은 그런 방이 아니고 지금 네. 그것을 영어상으로 그것을 부정관사를 한 것을 같은으로 어떤 겨자씨 어떤 겨자씨 한 겨자씨 어떤 겨자씨 한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이런 뜻을 하시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원어는 어떻게 된지 그것은 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할 때요. 만한 뭐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가 뭐뭐 같은 이런 뜻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씨앗 이렇게 코코스라고 돼 있어요. 코코스. 겨자씨는 스나피 겨자. 그리고 하나는 씨앗. 그러니까 이거를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영어는 그레인 오브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겨자씨 하나리 안 돼 있고요. 어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겨자가 461호가 겨자씨를 겨자로 돼 있고요. 겨자씨가 겨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피로 돼 있고 하나를요 코코스 씨앗으로 돼 있어요. 씨앗으로. 여기 그걸 겨자씨 하나를 안 돼 있고 겨자를 겨자씨 그리고 만화는 같은 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언어상에는. 근데 이거를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겨자씨 이것도 개혁 한글 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grain of mustard se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게 겨자라고 되어 있고요. grain of가 씨앗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거 영어로 하면은 이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겨자 그 다음에 grain이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자 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겨자 씨 같은 믿음 이렇게 해야 돼요. 겨자 씨 같은 믿음. 이해가 됐죠? 겨자 씨 같은 에즈가요 뭐뭐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겨자 씨 에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s a grain of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 씨 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즈가 나와요. 네, 에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곡물이라는 그레인을 해석하지 말고요. 이거 원어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겨자 씨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돼요. 앞에는 그레인 곡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겨자씨 같은 믿음. 그렇게 여기 겨자씨 하나를 같은이라고 해가지고 이 뜻을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도라했을 것이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이 본문 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은 본문 보는 거라 그랬죠? 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냐면 순종하는 믿음인데. 자, 그렇죠. 이 벌써 다죠. 너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도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요. 겨자씨 같은 믿음에, 그죠? 자, 밑으로 갑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 나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종이 있어. 밭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있어. 근데 그 주인이 보고 너 이제 밭 갈고 양 치고 했으니까 이제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 네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걸 막 교리로 설명하면은요 이거 전달 안 됩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딱 전달하면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마음에 전달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감추어진 것이고 열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감추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면은 이 말이 다 들려요. 뭐라고 들리는 거고.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냐? 지금 이거는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기르곤 하면 집에서 밭에서 돌아오면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고 도리어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다음에 수종 들고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이걸 종의 신앙 따라해보세요. 종의 신앙. 자, 이 신앙이 뭐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종의 신앙. 겨자씨 같은 신앙. 겨자씨 같은 신앙. 그러니까 이걸 겨자씨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되고 겨자씨 같은 신앙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신앙은 작은 신앙이 아니죠. 지금 이 신앙은 종의 신앙이잖아요. 종의 신앙. 그다음 8절 스스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여기다 마땅히라 붙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런 말 없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수로보내기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먹나다. 이 말을 함으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 말을 함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줄 알았어. 이 말을 함으로. 여기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이거는 뭐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냥 이거는 무슨 논리로 풀어갖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가 돼야 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이 되게 했다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은 보세요. 이 주란 말이에요. 주. 여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에요. 안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만왕의 만유의 주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각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만유의 주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을 때 갈 때 그 주를 쓸 때는 여기서 하나님 주 예수 여기서 주 예수라 할 때는 각자에게 나에게 주로 모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예요. 그래서 주 예수 주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 주하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이제 요런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밭에서 일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감사하겠는데 나한테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종의 신앙이에요.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수술하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신기어라 했어.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뽕나무들어 바다에 신기어라. 이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여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뽕나무들어 바다에 신기어라 하면은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어 그가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말씀 다 풀리죠? 이렇게 보면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니까 뽕나무도 내가 바다에 신기어라 하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어라는 것을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왜 뽕나무들은 바다에 신기어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몇 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시는 것이 앞에 그 말하고 뒤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야. 딱 그걸 주시더라고. 같은 말이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한 것. 나는 이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은혜로 들어가면 된다고. 아니 그거는 말은 여기 없고 여기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순종과 이제 아 그게 됐어요. 장로님 여기 있는 말 말고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요걸만 살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약해져서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약해져요. 그게 논리라는 거. 그거에다가 무조건 말씀을 다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정에다가 모든 말을 다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믿음으로 은혜만 남아요. 그렇게 또 하면. 그렇게 하면 은혜만 남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요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하고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란 말이에요. 가슴에 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로 돼야 돼요. 이 말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했을 것이요. 정말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겸손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했을 것이라고. 말도 안 돼. 야 뽕나무더러 바다에 신기어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하고 7절에서 9절 말 10절까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팔을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내가 지금 뽕나무같이 순종하였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반대로 뽕나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뽕나무가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다 순종을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뽕나무도 너에게 순종한다고. 자,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비판하는 비판으로 더 비판을 받게 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게 되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대로 예를 들어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공의도 있고 순종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그 공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예요.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요 말들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믿음이 누구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이죠. 겨자씨.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잖아요.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온단 말이에요. 이 본체라는 말은 서브스턴스인데 이거는 저는 헬라 이오니아 자연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사물의 본질이 뭐냐? 쪼개면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자들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이해가 됐어요?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본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예요. 또는 본체의 형상이고 그 근본 본체가 똑같은 근본 본체인데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근본 본체가 형상으로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라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광채로 오실 때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실 때 그분 누구?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고 또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고린도서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 날 때 빛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걸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바로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아멘. 요게 겨자씨예요. 요게 보여요? 이게 겨자씨가 아니고 여기 지금 책 끝을 떨어졌는데 내가 겨자씨 봤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겨자씨가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새카만 거 보여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뭐 집에 갔는데 겨자씨 가면 접시에 담아놨는데 겨자씨 좁쌀보다 적어요. 좁쌀보다 적어요. 뭐 이런 게 있냐고. 난 그냥 무슨 점인가요? 참깨보다 적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왔는데 나무가 큰 거 하나가 있더라고. 와, 나무 엄청나게 크다. 저거 무슨 나무예요? 그게 뭘 거죠? 겨자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만한 씨가. 그게 겨자씨가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더라고. 자, 이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겨자씨 같이 잘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 예수님 뭐가 돼요? 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의 주 예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그때는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된 거예요. 모든 입으로 천사들이 권세들 하늘에 땅하는 모든 권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아멘. 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님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이 씨에 대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이 수아의 믿음은요, 이 8장에 가면 그 백부장의 믿음에 이 수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마태복음 13장 펴놓고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벌써 이거 겨자씨 하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딱 나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이래. 자기 밭은 누구예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이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가 세상에 제일 작은 씨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자란 후에 풀보다가 아니고 이거 풀이에요. 풀이 아니고 채소라고 해야 돼요. 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잘못 번역한 거예요. 채소보다가 커서. 근데 우리 개혁한 거는 나물보다 커서 이러고, 지금 이거 개혁 개정은 풀보다 커서 이랬는데 이거 채소보다 커서라고 해야 돼요.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요게 뭐냐면은, 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예요. 자기 밭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커서. 자, 창세기로 가요. 요것도 해놔놓고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네. 또 식물이 되네. 이렇게 돼 있죠. 예? 1장 29절에.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뭘 줘요? 씨 맺는 모든 채소지요. 자, 채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씨를 맺는 거고. 자, 나무는 씨를 가졌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채소는 씨를 맺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는 씨 가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채소는 씨를 맺고 나무는 씨 가진 열매를 맺죠. 둘 다 씨를 맺는 건 똑같은데, 여기 채소는 씨를 맺고 나무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씨가 들었죠. 씨가. 이해가 됐어요? 자, 인간이 먹는 거는 뭐다? 씨예요. 씨가 씨 맺는 채소를 맺고 또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나무를 먹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먹는 건 아니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는? 그럼 진짜 다 씨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유비라 그랬죠. 메타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라고 한 거라고 메타포라 그래요. 이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를 메타포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그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비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뭐 비유라고 해도 돼. 금방 비유라고 하지. 그러나 이거를 유비라 그래요. 비유, 그걸 뒤집은 거 유비인데. 이걸 메타포라 그래. 왜? 하늘의 것을 땅에 담아갖고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진짜 채소가 누구냐면은, 자, 유대인들을 채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줘요. 내 씨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 놓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근데 씨에 대한 약속을 딱 줍니다. 씨를.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라는 거는 이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선물 줄 때 이 채소는요 씨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줍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근데 아직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씨를 맺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뭘 맺는 거예요? 이 씨를 맺는 거예요. 씨. 메시아 그리도 씨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씨 들이라지 않고 씨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족보가 쭉 내려가는 거죠. 때가 차면 이제 씨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오는 거야. 씨가 나오는 거야. 그게 씨 맺는 채소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으로 씨 하나 내가 약속을 내 씨로 천하 만민을 그렇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약속을 받는. 근데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씨는 없어 자기한테. 그런데 믿음이 약간 믿어요.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걸 좀 확실하게 했다. 그래갖고 자기 죽은 몸을 살리갖고 태어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자, 이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거는 이삭이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사람이고 이삭은 세 사람이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죽은 몸을 살리갖고 자기 몸을 살리갖고 새 생명으로 난 자가 이삭인데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사람이고 이삭은 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생명을 같이 바치는 거라고요. 자기가 죽이려고 탁 하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수양이 풀에 탁 보여주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칠 거를 그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치시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그 씨를 봤단 말이에요. 그 씨. 하나님이 근데 거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또 원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강수가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목사님 누가 킹제임스 버전 선물했는데 내가 그거 읽는데 이거 발견해서 나한테 와 읽어주더라고. 뭐라고 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화목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네, 22장.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성경 공부 많은 시간이니까요. 창세기 22장 몇 절이에요? 8절. 8절. 프로바이드라고 영어로 프로바이드라고 했더라고. 준비하고. 여기 있죠. 프로바이드라고 했더라고. 프로바이드. 위에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네. 그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God will provide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을 램프 양으로 그 자신을 프로바이더 제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자신을 양으로 제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참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그 자신을 제공하실 것이다. 요게 창세기 몇 장에도 나오느냐 하면은 1장 27절에도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거는 자신의 형상 안에서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좀 더 한번 볼게요. God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자신의 이미지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형상 안에서 create he, him.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또 이거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는요,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시고.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걸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바로 메타폰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앞에 1장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다고 27절에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장 26, 27절에 흙으로 인간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게 26절이 그 이야기고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요거는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27절에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근데 he, 힘이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게 대문자로 된 게 아니라 네. 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죠.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됐죠? 요게 그 말하는 거라고요. 요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7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폴에 부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26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27절하고 관계되는 거는 자 23장 2장 23절에 가봐요. 22절에 2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세 가지 이야기가요 다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려고 이 세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거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담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가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네. 하나님이 엘로힘 창조하시되 바라 곧 형상대로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네. 그다음에 자기 형상 안에서. 자기 형상 이것도 안에서. 천렘. 그래 자기 형상 안에서. 그가 사람 그를 아니, 그가 사람 아니 그를 맨 이게 사람을인데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됐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그란 말은 에트라고 돼 있는데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남자와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그게 그건가?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그를 창조하신 건가?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내가 잘 모르니까.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를 메일 앤 피메일로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요거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신랑으로 그 안에서 그렇게 하와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는 것을 뭐로 여기다 표시해놨냐면은 그가 그를 메일 앤 피메일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고의하는 거예요. 고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그 멘트가 좀 이상해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이해가 됐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이해 안 됐는데 이해가 됐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몸된 교회의 신분을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요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을 신랑과 신부로 창조하셨다. 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면 나가야 되니까요. 자,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경 연구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안 믿으시면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각자의 신앙으로 받으시면 돼요. 오케이? 야,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은 그 약을 그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그거밖에 18절 22장 8절 22장 8절에도 그가 그 자신을 양으로 근데 여가 제공하셨다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가 오케이. 남자가 내가 이거를 몇 번 본 거니까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네.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안 돼. 지금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또 아니고 본인의 믿음대로 받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배식이 된다. 전번에도 한번 했어요. 어쨌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씨 가진 채소가 뭐냐면은 씨 맺는 채소니까 이스라엘이 전 역사에서 씨를 맺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맺은 씨가 태어나는 것이 그 씨를 맺었고, 자, 그 씨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씨를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씨를 가지는 거예요. 그 씨가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뭐 이방인들은 가지 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씨를 맺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가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고, 유대인들은 씨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씨를 맺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씨 가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의 예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장세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약속으로 품어가지고, 그 약속을 품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때가 참에, 그게 해산할 때 때가 차는 거잖아요. 때가 참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채소보다 커서, 이렇게.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 되는 거예요. 그 채소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매.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적고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죠.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창세부터, 비유는 뭐다? 창세부터 감추인 거예요. 아멘? 창세 전에 감추었다고. 이 말씀이 이 비유로 왜 말하느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적어놨느냐? 창세부터 감추인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고 또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드러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저들에게 왜 비유로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래서 비유는 감추인 것이고 비유는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신부는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에 씨 맺는 채소와 그 채소가 씨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고. 그거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고? 너 씨 가진 채소가 돼야 돼. 씨 맺는 채소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씨 가진 열매 맺어야 돼. 이런 뜻이야.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란 말이에요. 장세로부터. 그러니까 그거 구절 안에도 전 성경에 이 구원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왜 겨자씨라고 했느냐? 지금 오늘 겨자씨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씨까지 내려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자기 주관이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거 가지고 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준 그대로 하니까 그건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요. 아무것도 되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수아의 믿음이에요.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럼 예수 찾아옵니다. 저게 종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 딸이 휴가기 수로 보내기 이방인이지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리게 찾아오잖아요. 또 자기가 눈멀어가지고 막 소경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겉옷을 던져두고 막 달려와. 또 소경이 어떻게 달려와요? 겉옷을 던져두고 달려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데리고 와요. 지붕을 뜯고 막 침상처럼 예수님 앞에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다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막 교리로 막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막 고백만 다 하고 그런 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파에 신앙 고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세례 줄 때 신앙 고백한다고 무슨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나 그걸 또 주례가 소요리 문답 뭐 이래가지고 뭐 교리 문답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통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교리 문답하고 받는 거지. 초대교회 때 교리 문답하고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식으로 저기 신앙 고백하고 받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가르침 하고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초대교회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말을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대로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었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그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 저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오라 오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 말은 더러워서 감당해. 나도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내가 예수님 보고 가라 오라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번거롭게 안 하고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님 보고 우리 집까지 오라 마라 말을 못하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니까 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뭐 대단한 거예요. 권세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병 고쳐줄 때 소원대로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께 천국에 앉으느냐. 본 백성은 바꿔줬는데 그때 이 백부장한테 너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아멘. 그게 백부장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수하의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 같습니다. 아까 그 종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이스라엘에게는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수화의 믿음. 근데 거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종일 아파가지고 이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수화라는 거야. 내 수화입니다. 내가 당신의 수화인데 내가 당신 보고 가라오라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 수화의 믿음. 종의 믿음. 그렇게 종이 아팠는데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백부장이 얼마나 우리가 뭐 그걸 인격적으로 하면 인격도 좋은 사람이에요. 종 하나를 무슨 말인지예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한테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해서 몇 번하고 설명할 때 이거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그걸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